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21일 목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9장 15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로마서 9장 15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설명한 것의 가장 대표적인 강조점은 믿음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간에는 서로 간에는 자랑할 것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고 경쟁할 것도 없으며 교만한 일도 없다. 이게 바울이 지금까지 강조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 우리의 신앙의 기원은 나의 선택, 나의 열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았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믿음과 신앙의 시작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신앙의 유지 또한 나의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신앙을 간직하고 자신들이 믿음을 붙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정반대입니다. 내가 신앙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내가 진리를 지켜드리고 진리를 사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나를 지키고 진리가 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 때 평안하고 형통할 때는 나에게 믿음이 있는 것인지 믿음이 나를 보호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분별이 안 됩니다. 내가 진리를 지키고 있는 것인지 진리가 나를 지키고 있는지 그걸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이런 것들이 확인되고 구별되느냐 하면 내 생활이 형통치 않을 때, 내게 어려움이 생길 때, 신앙적으로 약해질 때, 다른 일로 시험이 들 때 이런 것들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할 때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진리, 신앙 이런 것들의 역할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진리, 복음, 믿음 이런 것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음 안에 내가 잘 되는구나 이 정도로만 여깁니다. 그래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따져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해한다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에게 믿음이 있고 나에게 신앙이 있고 내가 진리 안에 거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 이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질적이건 금전적이건 육체적이건 우리가 곤경에 처하거나 시험에 빠지면 믿음과 신앙과 진리가 갑자기 무익하고 가장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이런 것 다 허울 좋은 말에 불과하고 정작 내가 처해 있는 이런 상황엔 아무런 역할도 해주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믿어지던 말씀, 설교 때 자신이 했던 아멘이라는 이 고백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런 시험에 빠지면 극복해 나가는 게 약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질문하지 않는데 성경이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구절들을 보게 됩니다. 왜 성경은 이런 구절들이 존재하는 걸까요? 로마서 3장 1절 그런즉 유대인이 나름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로마서 6장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율법이 죄냐. 로마서 7장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로마서 9장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로마서 9장 19절 홍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이와 같이 성경 스스로 질문하고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는 그런 본문들이 존재합니다. 모든 사람이 믿는다고 아멘이라고 대답할 때, 다 신앙이 좋은 척할 때, 다 진리를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을 때에도 성경은 한 이야기를 또다시 말하고 똑같은 내용을 이런저런 표현으로 바꾸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성경은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익한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도무지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 신앙이 내게 아무 소용없다라고 생각될 때, 하나님도 쓸모없다라고 생각될 때,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불신을 극복하게 하시고 신앙이 유지되게 하시고 좌절을 견뎌내게 하시고 소망이 있도록 성경이 스스로 몸부림치며 우리 속에 분량을 쌓아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본문들이 존재하는 이유인 겁니다. 성경이 분석적으로 반복적으로 질문하고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 설명하였기에 우리 스스로가 믿음을 버리고 싶을 때에도 그 말씀의 정교함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확실함에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충 알면, 대충 이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이래라고 여기면 정작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난이 닥치고 힘든 일이 겪게 되면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런 일들을 견뎌낼 힘이 우리에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신앙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 그 말씀 속에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 말씀을 듣거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거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기존의 우리의 죄된 사고방식과 배치되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틀렸다라고 말하기 일쑤이고 내가 좋아하는 방식을 그건 죄의 방식이야 라고 선언해 버리기도 하고 나의 마음을 죄의 마음이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다 보면 때론 불쾌하기도 하고 때론 거부감이 들기도 합니다. 속내가 들키는 것 같아 불편하게 그지없으며 때로는 내 생각 전체를 바꾸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과정을 거쳐 나를 바꾸고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을 변화시켜 가야 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어 가는 것, 그게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이자 목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흔히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야기로 대신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세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이 가장 크시고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신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에 피조물된 우리는 오직 순종할 뿐이고 그저 하나님이 내리시는 처분에 머리 숙여 있다가 그 처분대로 로봇이나 인형처럼 움직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것처럼 여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생각은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기에 생겨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죄인들은 주인이라는 말의 의미를 상하가 있는 관계로 이해합니다. 다시 말해 명령하는 자와 머리 숙이는 자, 시키는 자와 그 시킴대로 행하는 자, 상전과 하인, 상사와 종의 방식으로만 생각한다입니다. 주인은 명령하는 자이고 종은 수발들은 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주인의 참된 의미는 책임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다라는 이 말의 본래적인 의미, 성경적인 분명한 의미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관리하신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 상하 관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책임자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적인 보호자 되십니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으로 우리를 책임지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위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또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말을 들으며 하나님에게 권리가 있어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 이것을 하실지 저것을 하실지, 아니 아무것도 안 하시든지 다 하나님의 자유다라고 생각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정의, 공의라는 말이 나오죠. 이 단어는 세상과 교회 둘 다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사용할 때의 정의와 공의의 개념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의 정의와 공의의 개념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라고 주장할 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개념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말할 때는 잘한 자를 상 주고 못한 자를 벌 준다고 설명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공의와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이건 그냥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공의일 뿐입니다. 우리의 공의는 잘한 사람 상 주고 못한 사람 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잘한 자는 더 잘하게 되어 있고 못한 사람은 그냥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이런 우리의 인간적인 공의와 같은 방식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잘한 자는 상 주어서 더 잘 되게 하고 못한 자는 벌 주어서 회복조차 못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잘하는 자는 두시고 못하는 자에게는 은혜와 복을 주어 그를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야 모두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앞에 잘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못하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건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에 하나님 앞에 사실 잘하는 인간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공의롭게 대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공의로만 대하시면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누구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하나님 앞에는 복 줄 만한 자와 벌 줄 만한 자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들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9장 15절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 중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존재가 있어서 그가 정당하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도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는 말씀도 죄인 중에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그는 구원을 받고 아닌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죄인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나님께로 막 달려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도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모두를 다 구원하시기로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선택하셨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을 보시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조종하여 바로로 완악한 마음과 강팍한 마음을 가지게 만든 것으로 오해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유는 인간을 살리고 또는 죽이고자 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권세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생명 여탈권을 주시고 이렇게 흔들고 저렇게 흔드는 권세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에 우리는 이미 죄의 결과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죽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살리느냐 죽이느냐를 결정하는 선택이 아니라 이미 죽어있는 존재, 죽어있는 자를 그냥 죽어있는 상태로 두느냐 아니면 그를 살려내느냐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이미 죄의 결과인 죽음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이미 하나님 앞에 죽어있는 자들을 로마서 1장의 표현대로 하면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이냐 아니면 은혜를 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를 구원하고 살리실 것이냐 이것을 놓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죽어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하나님 앞에 이미 죽어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살려주실 것이냐 아니면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실 것이냐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완악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만한 상태로 다시 끌어들인 후에 긍휼하게 여기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완악하고 이미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죽어있는 존재들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겨셔야 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이 충만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 있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로 충만하시기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는 의미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사람의 마음은 완악하고 강팍합니다. 이러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온유하고 부드럽게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아무 역사도 하지 않으시면 그 사람의 마음은 완악한 상태로 본래의 모습으로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완악한 상태로 만들어서 그 사람을 불쌍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완악한 상태에 처해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 그를 완악하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누가 이스라엘 후손이 되고는 혈연으로 되거나 민족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 생명에 거하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억울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이기에 그냥 죽음 가운데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 구원을 받을 것인가, 생명을 얻을 것인가, 이건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오직 은혜 받은 사람만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 불평할래야 불평할 게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만 있는 것, 그게 우리의 존재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냥 여전히 강팍하고 죽음 가운데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한 마음으로 택하여 주셨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하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이거 다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일이라는 것,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도 강조하고 있는 일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택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선택받은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들로 충만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건 오직 감사의 고백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바라기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일들만이 충만히 기억되고 또 나의 선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일들이 가득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완악하고 강팍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존재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